여러분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비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충들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글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 한 10년 전만 해도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국갤럽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2021년 결과에 나온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7%가 기독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쭉 퍼센티지가 믿는 퍼센트가 나왔는데 60대 이상이 믿는,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전체 나이대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믿고요. 점점점 젊어질수록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20, 30대 정도 내려오면 이제 종교를 아예 안 갖는, 그러니까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을 보면 10대, 20대, 30대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젊은이일수록 종교가 아닌, 아마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탈종교화,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체 속에 염분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인체에는 그 혈액 속에 염분이 있는데요. 그 염분은 한 0.8에서 0.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염분이 0.8에서 0.9% 정도만 유지되는데, 그 정도 유지됨을 통해서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이 염분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비율이 대략 17%인데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여전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통계가 17%인데도 불구하고 부패 지수가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겠죠. 우리 피 안에 0.8%, 0.9% 정도만 있어도 부패하지 않게 된다면 17%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가운데 0.9%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매우 신실한 모습이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그 본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기독교인들이 더 욕심부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회에 나갔을 때 저런 평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닌가라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생활 가운데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이 참 대단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1절을 믿어야 성경 말씀 전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들어가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지요. 정말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4편은 2절부터 33절까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늘과 땅, 바람이나 번갯불, 샘물, 풀이나 열매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된 모든 바람이나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벌레 한 마리도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 벌레 한 마리도 그 생김새나 또 그 생명이 참 오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 작품들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작은 벌레 안에도 그런 조직이나 또는 그런 좌우 대칭이나 모든 것들이 예술 작품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작품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세세히 열거하다가 24절에 가서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한 절 한 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해 가셨고 또 이런 것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 시편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지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로 나오고 함께 또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왜 우리는 걱정할까요? 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104편 말씀은 TV 프로그램 가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자연을 보여주는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때로는 동물의 세계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아름다운 산천이나 동물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바람이나 그 모든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요. 그는 자연의 위대함을 노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2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이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근데 이걸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 다 사라질 겁니다. 왜요? 먹고 마시고 입고 모두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먹이신다고요.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29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생사와 모든 것, 죽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29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연 만물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믿음이냐고,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33절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기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삶의 목표임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것들일까요? 대부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는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런 고백이 나왔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참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과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만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는 거지요.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다 드리기 원할 뿐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게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참 많지요. 그렇다고 너 잘못 구했다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늘은 내가 뭘 먹을까, 나 오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건 다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그냥 엄마 아빠 오늘 뭐 먹을 거야, 뭐 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당당하게 엄마 아빠한테 먹을 걸 요구하지요. 아이들은 먹는 것과 그리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고 길러주는 것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지요. 어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다 부모 안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면 충분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해도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단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걱정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십니다. 한 번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창조주이십니다.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모든 인생과 자연과 역사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거지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태어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여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흔적으로 남겨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대부분 그 고통을,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 끝에 생명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게 된대요. 그래서 둘째도 나고 셋째도 난대요. 처음에 낳았을 때 그 큰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기 낳을 때 큰 두려움 때문에 못 낳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죽을 고생을 하지만 새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게끔 그 몸에서 엔돌핀 같은 것이 나온답니다. 정말 이 지상에서 이렇게 표현 마약보다 더 센 게 나온대요. 그래서 한순간의 고통이 싹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얼굴과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창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 과정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과 죽음을 맞이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도 지난 주간 무너지고 깨진 마음과 육신을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실제 체험하며 사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 눌려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주께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뵈면 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로움이 샘솟듯 일어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도 슬플 것도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어집니다. 만약 아직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 다시 한번 나가는 것이요, 예수를 다시 만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요, 이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소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회복돼요. 내 마음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그 내 삶과 모든 것이 바닥을 친 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괴롭고 힘든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하실 때 가서 위로해 드리지만 때로는 그 위로함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준 건데 왜 네가 대신 만나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목사가 껴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 하거든요. 이 사건은 성도님을 지금 부르시는 사건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라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드립니다. 때로는 기도원 가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내 삶 가운데 행여나 내가 견디지 못할 만한 사건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간절히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사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신은 정말 흉측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리언처럼 세상 신이 그렇게 보이면 끔찍해서 안 보겠지요. 그런데 세상 신은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옵니다. 재물과 성공과 쾌락과 매력적이고요, 부럽고요, 눈부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것들을 목표로 살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온전히 이 땅을 부패를 새롭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요. 이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웃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나서 그 좋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만남의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근데 너무 쉽게 그걸 바꾼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얼굴에 세상의 독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 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또 공포스럽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세상의 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 독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독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걱정 근심했는지 또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지요.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북한에 붙잡혀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풀려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성도들한테 위로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이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얼마 동안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저는 또 한 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의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하면서 마지막 이 문장을 그 성도들한테 남겼다고 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열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104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만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그건 한순간에 해결돼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면 104편의 시편 기자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는 신앙이 되어야 정상이겠지요. 그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들처럼 우리 삶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안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셔서 모든 걸 창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